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세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검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을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검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적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여기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그 집안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이 멈추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멈췄던 공사는 다시 다리오 제2년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예전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된 것과 더불어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다리오 왕의 어떤 조서가 내리기 그 전부터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왕의 조서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활동과 지도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멈춰졌던, 이전 왕에 의해서 멈춰졌던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혹 다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이거를 막고 방해를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멈췄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멈추게 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 목적 하나에 똘똘 뭉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여기는 것을 할 때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조언해 주기는 이건 예전에 해봤던 것입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점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저번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설명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어쩌면 그거에 맞을 것입니다. 그때 실수했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면 그게 전에 실패했던 일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았었지만, 좋은 것이지만, 좋은 의도를 했지만은 잘못되었던 것, 혹 나의 실수든 누군가의 실수든 누군가의 잘못이든 잘못되어졌던 걸로 인해서 그거를 아예 다시는 시도하면 안 된다 라고 땅에 묻어두기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우리가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전의 것이었지만은 이걸 새롭게 지금 세대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더 고민하면서 각각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시기에 지도자들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과 풍파가 분다 할지라도 이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4장에서 성전 공사를 막았던 페르시아 신하들과 좀 다른 형태의 신하들이 나타납니다. 그 총독 이름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동료 관료들이 나와서 성전 공사는 왜 하는 것인지, 누구의 명령으로 건축하는 것인지, 이 건축의 총책임자의 이름은 누구인지, 건축한 이의 이름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건 관료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공사, 우리가 주도하지 않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왕한테 다시 고해서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공사, 자신이 알지 못한 공사를 좀 막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도자들을 보호하심으로써 이 성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성전이 건축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다 지역에 가보니까 성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말로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칙령이 있었는지 왕의 보고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맞다고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편지를 씁니다. 오늘 그 말씀 그 후렴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말씀, 다리오 왕이 어떻게 편지를 답변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는 내일도 새벽 예배를 나와야겠지요. 네, 나와서 함께 그 은혜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벽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후반에 나와 있듯이 이 성전, 예전에 지었던 성전은 누가 지었죠? 누구의 리더십으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 그 왕의 재력과 부와 지혜로 지어진 성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위대한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있어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가운데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들어간 나무와 돌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왕과 같은 그런 큰 금은 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 대대적으로 크게 온 백성의 힘을 모아서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바라본 그 신하들이, 페르시아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어떤 강력한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똘똘 뭉쳐서 함께함을 인해서 그 하는 일이 형통하여서 정말 그 큰 성전, 큰 왕이 지었던 그 성전과 같은 성전이 지어지겠다라고 지금 정말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힘겨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내 인생길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제 남은 인생 그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쩌면 목자를 잃은 양처럼 우리가 헤매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목자로 여기고 참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참 목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목자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목자는 양의 것을 착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참 길,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 나와 같이 혹은 우리 가족이든 나의 자녀가 됐건 내 주변의 동료가 됐건 목자에 이른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영혼이 없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교회에도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나눔이 실천되는 우리 상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자에 있는 양처럼 헤매는 영혼이 있는지 아버지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참 생명의 빛,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번째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더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영혼 가운데 아버지와 감사의 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